주님이 하신 말씀을 보면 기독교의 신앙의 핵심을 설명합니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뭐냐?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부활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만약 기독교에서 부활을 빼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부활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냐 하는 것을 올바로 알아야 되는데, 세상에서 철학에서 말하는 부활과 기독교에서 말하는 부활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세상에서의 철학에서 말하는 부활은 뭘 얘기합니까? 뭐가 이렇게 무너졌다가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사업이 안 됐다가 망했다가 다시 일어나는 것, 이걸 부활로 얘기해요. 그래서 전에 제가 한국에 있을 때 보니까 한국의 어떤 유명 큰 교회라고, 장로교회 큰 교회라고 하는 그 목사가 부활절 설교를 한다고 그러면서 설교를 하는데, 우리나라의 경제가 또 서울시에 굉장히 저조했는데 다시 부활해야 된다. 그게 부활절의 기독교 목사가 해야 될 설교입니까?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부활이 뭔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철학이나 과학에서 어려서부터 자랐기 때문에 철학이나 과학에서 말하는 용어를 기독교 용어하고 어떻게 다른가를 그걸 잘 이해를 못해요. 그러나 어떤 것은 정반대적인 게 있어요. 또 전혀 다른 부분이, 오늘 본문에서 주님 말씀하신 걸 보면 부활은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뭘 말씀하시는 거니? 생명의 부활과 저주의 부활이 있다. 얼마나 귀중한 내용인가 모릅니다. 부활은 있긴 있는데 생명의 부활과 저주의 부활이 있다. 그래서 첫째는 생명의 부활이고 두 번째는 저주의 부활인데, 그러면 이 생명의 부활은 뭐냐, 또 저주의 부활은 뭐냐 하는 것을 주님이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하셨습니다. 29절에 보니까 선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그랬어요. 선을 행한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악을 행한 자는 저주의 부활이라. 여기서 우리는 선과 악의 진리를 잘 알아야 돼요. 선과 악의 논리가 뭐냐는 거예요. 자, 세상에서는 선은 뭐예요? 선은 착한 거, 불쌍한 사람 도와주는 거.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비유를 말씀하셨죠. 선한 사마리아 사람, 강도 만난 선한 사마리아 사람. 제사장도, 바리새인도 다 강도 만난 사람, 불쌍한 사람을 보고 다 그냥 멀리 돌아서 도망가 버리는데, 이방인이라고 하는 사마리아 사람이 와서 그 강도 만난 사람을 이제 데려다가 닦아주고, 그리고 여관에다 갖다 재워주면서, 옛날에 지금 좀 병원이 없으니까, 지금 같은 병원에 입원시키겠지만 병원이 없으니까 이 여관에다가 데려다 주고 먹을 것을 주면서, 또 자기가 올 때까지 그 사람을 잘 보살펴달라고 돈을 주면서, 만일 자기가 오기 전에 돈이 더 들면 그거까지 갚아주겠다. 그러니 잘 돌봐달라고 하라. 예수님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누가 이 강도 만난 사람이 친구냐는 거예요. 제사장이냐? 대제사장이냐? 바리새인이냐? 아니면 개로 취급받는 사마리아 사람이냐?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이 친구냐는 거예요. 물어볼 것도 없는 거죠. 그래서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란 그런 내용으로 우리는 귀가 마르고닿도록 들었지요. 그래서 불쌍한 사람을 많이 구제해야 된다. 도대체 선과 악은 뭘까?
겁니다. 선과 악은 뭘까? 제가 아틀란타에 와서는 이 선과 악에 대해서 처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귀를 잘 기울이고 들어야 돼요. 성경에서 말하는, 기독교에서 말하는 선과 악은 뭐냐면, 왜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 17절에 아담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니, 내가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과일은 마음대로 먹을 수 있는데, 동산 중앙에 있는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에서 나온 것은 절대 먹지 마라. 선과 악의 지식이란 뭘까? 우리가 깊이 한번 고민해 보아야 돼.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이게 선일까? 이게 악일까? 일반적으로 우리는 그럽니다. 악하다고 뭡니까? 남을 괴롭히고 욕하고 남이 그 도둑질하고 사기치고 뭐 훔치고 별거 다 우리가 악이라고 그러잖아요. 물론 세상의 윤리가 도덕에서 어긋나면 그건 악이라고 치부하니까 그건 말할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기독교인의 신앙이 만약에 세상의 윤리와 도덕에 어긋난다면 그 사람은 기독교 신앙을 가질 자격조차도 없는 사람.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선과 악은 언제 시작됐을까 하는 겁니다. 언제 시작됐을까? 언제 시작된 것 같아요? 왜 하나님은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에서 나오는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을까? 여러분 지금까지 어떻게 이해를 했습니까?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거 보니까 첫째로 하늘을 창조하시고 두 번째는 뭘 창조하셨어요? 땅을 창조하셨어요. 그럼 하나님의 세계는 어떤 세계일까?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세계가 뭘로 바뀌었는 거 아니?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땅은 형체가 없고 그랬어요? 잘 들으세요. 이 땅은 형체가 없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보니까 공허하며 그랬습니다. 공허하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공허하다. 텅 비었다는 얘기예요. 공허하며 그 다음에 어둠이 기쁨의 표면 위에 있으며 어둠이 있어요. 그러니까 땅은 뭐냐면 뭐라고 그랬어요? 어둠이. 하늘은 나눠지는 거예요. 내가 무슨 사상으로 세상을 살아가고 있느냐는 거예요. 내가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서 무슨 생각으로 세상을 살아가고 있느냐. 그 원리는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세상을 어떻게 하고 살아가야 될까? 하나님의 세계를 보면 어떻게 요한계시록을 보면 하나님의 세계가 여기 하나님의 보좌가 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4장에 보면 네 짐승이라 그랬어요. 근데 성경의 내용을 보면 원래는 하나님을 찬양하던 그 천사가 5이었어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건 뭐예요? 무시엘. 그 다음에 여기는 가브리엘. 여기는 미카엘. 그 다음에 여기는 뭐 지난번에 잠깐 얘기했는데 다 잊어버렸네. 대답이 안 나오는 부분. 불의 천사. 여기는 물의 천사. 이렇게 있었어요. 근데 구약에
보면 에스겔서 28장에 보면은 28장 12절부터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 거니? 이 루시엘이 천사 중에서 가장 우두머리로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다른 천사들은 그런 얘기를 안 했는데 이 루시엘에게는 뭐라고 그랬느냐? 얘는 기름을 부었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기름 부음 받은 자. 기름 받은 자가 뭡니까? 메시아예요. 소금은 큰일 나요. 메시아라는 말은 그리스도라는 얘기예요. 근데 그게 무슨 그리스도냐? 적 그리스도라는 얘기예요. 왜 그렇게 됐을까? 자, 에스겔서 28장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28장 28장 12절부터 제가 봉독합니다. 인자야 프로 왕에게 애가를 지어 그에게 말하라. 주 하나님이 같이 말하노라. 너는 완전한 규모를 확정하는 자라. 지혜가 충만하고 아름다움이 완벽하도다. 내가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 모든 귀한 돌을 홍보석과 금강석과 녹보석과 얼룩만호 벽옥과 사파이어와 에메랄드와 홍옥과 금으로 덮여 있었고 네 북들과 관악기들이 만들어짐이 내가 창조된 날에 내 안에 예비되었도다. 너는 기름 부음을 받은 덮는 그룹이라. 내가 너를 그렇게 세웠더니 네가 하나님의 거룩한 산 위에 있었고 내가 불의 돌들 가운데 위아래로 걸었도다. 네가 창조된 날로부터 제약이 내게 발견되기까지 너는 내 길에 완벽하였도다. 내 상품이 풍부함으로 그들이 폭력으로 내 가운데를 채워서 내가 죄를 지었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내리니 옷 덮는 그룹아 내가 불의 돌들 가운데로부터 너를 멸하리라. 네 마음이 너희 아름다움으로 인하여 높아졌고 너는 네 지혜를 네 찬란함을 인하여 변질시켰도다. 내가 너를 땅에다 던질 것이며, 이거 잘 보세요. 그래서 이 루시엘이 어디로 떨어졌냐? 땅으로 떨어졌어요. 어둠으로. 이거 원리를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떨어진 것이 뭐냐? 이제 루시엘이 아니라 루시퍼가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자, 이사야 12장에 가면 이사야 12장에 가면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 루시퍼가 왜 타락했느냐? 타락한 원인을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사야 14장 12절부터 제가 봉독합니다. 오 아침의 아들 루시퍼야, 네가 어찌 하늘에서 떨어졌느냐? 민족들을 연약하게 하였던 네가 어찌 땅으로 끊어져 내렸느냐? 이는 네가 네 마음속에 말하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가서 내가 내 보좌를 하나님의 별들보다 높일 것이요 내가 선악 또한 북편에 있는 회중의 산 위에 앉으리라. 내가 구름들 높은 곳들 위에 올라가 내가 지극히 높으신 분같이 되리라 하였습니다. 그러나 너는 지옥까지 끌어져 내릴 것이요 구렁이 사면의 끝까지 내려지리라. 너를 보는 자들이 너를 자세히 살펴보고 숙과에 말하기를 이 자가 땅을 떨게 하고 왕국들을 진동시켰으며 또 세상을 광야같이 만들었고 그 성읍들을 멸망시켰으며 그의 갇힌 자들이 집을 열어주지 않았던 그 사람이 아니냐. 20절에 가면 뭐라고 하는가니? 너는 그들과 함께 매장되지 못하리니 이는 네가 내 땅을 멸망시켰고, 자들의 내 땅을, 어두운 땅을 누가 멸망시켰어요? 루시퍼가. 네?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에서는 그럽니다. 땅은 형체가 없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형체가 없고
그 다음에 공허하며 어둠이 깊은 표면 위에 있으며 하나님 영은 물들의 표면에 거하심게 하시더라. 우리가 잘못하면 선과 악의 논리를 잘못 이해해가지고 어떤 결과를 가져오느냐. 이 루시퍼가 뭐 하던 천사냐면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던 천사예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 누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 자리에 그래서 하나님은 누굴 세워놓으셨냐면 이 자리를 성도들을 세워놓으셨어요. 성도들.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이 성도들이 마지막 때 특히 순교한 성도들이 누굴 심판합니까? 천사들도 심판한단 말이에요. 성도의 권세가 얼마나 엄청난가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럼 이 자리는 본래 뭐 하던 자리입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던 자리.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 찬양하는 자리가 얼마나 위대한 자리인가 여러분 알아야 돼요. 찬송하고 찬양은 어떻게 다를까요? 찬송과 찬양은 그게 그거 같아. 찬송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게 찬송이라고 해요. 찬양은 여러 가지로 어떤 사람은 운동으로 어떤 사람은 그림으로 하나님이 주신 각가지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만을 위해서 하나님을 영광 돌리는 그걸 가리켜서 우리는 찬양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찬양하고 찬송을 혼돈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이 성도들은 뭐 하려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래서 이 성도들을 뭐 하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요. 거짓말로 개신교에서 그랬지. 목사가 안수받은 기름 부음 받은 자. 그건 주님 오심을 부인하는 자들이에요. 그건 구약시대예요. 주님이 오시고는 그게 아니에요. 기름 부음 받았단 말은 무슨 말입니까? 성령 받았다는 얘기예요. 성령 받았다는 얘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얼마나 차이나 알아야 돼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과 개신교 목사들이 신학자들이 잘못 가르쳐 준 것과 얼마나 차이가 나냐고 여러분 알아야 돼요. 우리 모두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은 성도로서 주님을 날마다 찬양을 해요. 이러는 사람은 일터에서 그러면 자기에게 주어진 일터에서 하나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영광이라는 말은 독사란 말인데 독사가 뭐예요? 그 이름을 높이는 거예요. 내가 뭐 하든 저 사람 보니까 참 저런 일을 하지만 참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구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하나님의 이름을 칭송받게 하는 거예요. 아이고 저것도 목사예요. 아이고 저것도 장로예요. 아니 난 그건 집사라고 하는데 꼴보기 싫어서 하는가. 여러분 그런 일이 얼마나 많아요. 그리고 심지어는 뭐라 합니까? 기독교를 개독교로 개 같은 것들을 하는 거예요. 왜 세상으로부터 그런 소리를 듣습니까? 다른 거 아니에요. 성공은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성이란 말이 거룩하다는 뜻이에요. 거룩하다는 거예요. 거룩한 게 없어. 아무리 봐도 똑같아. 주일날 예배당에 가서 예배 드릴 때는 할렐루야 하고 기쁘다고 주신다고 별짓 다 하면서 때로는 가고 술도 한잔하고
때로는 가갖고 뭐 그렇게 다 하는 거죠.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홀히 여긴다. 만홀히 여긴다는 말은 우리말로 쉽게 번역하면 하나님을 우습게 본다. 우리가 하나님 존재에 대해서 늘 말씀드렸지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지전능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이에요. 그거 안 계신 곳이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자리에 모여서 거룩한 척하면서 나가면 세상 말로 개판입니까? 그거 말이 아니에요. 내가 혼자 있으나 누구 가까이 같이 있으나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신단 말이에요. 혼자 있으니까 너무 외로워. 혼자 있어요? 지금 집사님 혼자 있어요? 혼자 있는 거 아니에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지. 아셨어요? 혈당이 뚝 떨어졌었는데 어떤 사람이 막 공갈 협박을 하니까 막 혈당은 200을 넘어가고 신경 쓰지 마요. 왜? 나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실한 믿음을 가져야 돼요. 아셨어요? 네. 지금 나이가 80 넘어서 이렇게 뭐 늙어서 힘도 못 쓰지만은 나도 그 나이 갈다고 얼마 안 남았어요. 그래서 젊었을 때는 한때 화려하게 사던 분이야. 예. 자유당 때는 여러분 옛날 자유당 지금 나이 젊은 사람들을 전문이 이강석이라고 아시죠? 이강석이 모르세요? 안 들어보셨어요? 이승만 박사 양아들 그런 사람들만 교류하던 분이야. 오늘 아침에 나이가 더 늙으면 아무것도 아니야. 네. 권력 가진 사람도 많은 지식을 가진 사람도 많은 재능 가진 사람도 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네. 세상은 사과성이 나잖아요. 내노라한 사람들하고 권력의 핵심층 있는 사람들 이승만 박사들 그런 양아들하고 또 박정희들은 차지철이하고도 또 학교 선후배니까 또 뭐예요 지금? 다 쓸데없어요. 인생 허무한 거 여러분 아셔야 돼요. 네? 자식이 있고 없는 거, 물질이 있고 없는 거, 외가 있고 없는 거, 그거 나하고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네? 주님 부르실 때는 이모 하나밖에 못 가요. 네? 아내와 남편이 있다 없는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주님 부르신다고 아내가 같이 갈 것 같아? 여보 같이 갑시다고 갈 것 같아? 쓸데없는 일이에요. 여러분에게 이런 말하면 어쩌면 너무 냉정하십니다 그럴지 모르지만 사실이에요. 그게 사실. 냉정한 게 아니에요. 올바른 기독교 신앙을 가진 사람은 언제든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일대일의 관계예요. 절대 그 사이에 누구도 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예수님 만나는데 누구 옆에 껴서 만납니까? 아니에요. 바울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신랑 예수와 함께 신부인 교회를 중매하는 자다. 신부인 교회가 신랑 만났으면 중매제금 빠지는 거지. 그렇잖아요. 성도는 그래서 거룩해야 요한계시록은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보좌에 백보자 심판 때 세상을 심판하는데
심지어 하늘의 천사들까지 심판한다. 엄청난 권세를 가진다. 알았어요. 내가 지금 보기에는 보잘것없는 것 같아도 주님 모시면 보자. 우린 그 약속 때문에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주님 약속하셨다는 요한복음 14장에 너희는 세상 때문에 근심하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서 너희 셋거 다 예비해 놓으면 내가 너 다시 데려올 테니까 그때가 기다려. 그러면 어떻게? 아이고 주님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보혜사 너를 보호하시고 지킬 하나님 거룩한 영을 내 이름으로 보낼 테니까 그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그 성령이 내 안에 임하시면 두려움이 없어요. 누구처럼? 다니엘처럼, 사데락과 메사가 아벳느고처럼 사자굴 속에 기다립니까? 7배나 뜨거운 용광로 풀무가 기다립니까?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창조주 하나님 창조하셨는데 그게 무슨 문제입니까? 중요한 것은 내가 그분을 얼마나 의지하냐는 거예요. 그분을 내가 얼마나 믿느냐는 거예요. 그럼 어떤 사람은 목사님 나는 왜 그거 그렇게 안 믿으실까요? 안 믿으시는 원인은 한 가지예요. 모르기 때문에. 그분을 확실히 알면 믿어지는 거예요. 안 믿어지면 두려워요. 안 믿어지면. 기독교 서적 중에 내가 언제든지 추천하는 서적이 하나 있는데 철로역정이라는 그 소설이 있어요. 근데 거기 보면 기독도가 장망성을 향해서 올라가는데 사자들이 막 우글거리고 물으려고 합니다. 거기를 두고 하긴 해야 될 텐데 기독도가 가만히 보니까 전도자인 말을 듣고 가만히 보니까 사자가 막 우글거리는데 사자 목에 보니까 고리가 다 꽂혀 있어. 목에 쇠사슬이 다 걸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상은 못 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보고 그 길을 못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할 때 그래요. 우리 세상 살아가다 보면 세상의 악마 같은 것들이 다 우리 길을 막고 우리를 잡아삼킬 것 같고 그렇지만은 자세히 들여다보면 하나님이 이 머리다가 다 줄을 매놓으셨어요. 그래서 다윗이 그걸 알고 그러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길을 다닐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왜 그러냐?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다는 거예요. 자, 본론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보좌에 5 천사가 있었어요. 근데 제가 선교하러 중국에 가보니까 중국의 별이 중국 국기에 별이 몇 개예요? 예? 그래서 이것들이 뭘 알기는 하는구나. 중국 국기를 보면 이렇게 지가 왕들이 지가 루시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비밀을 알고 중국 길을 다시 한번 보세요. 저게 공산당의 마비 우두머리구나. 그것이 세상을 지금 제패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하고 맞서는 거예요, 지금. 패권 국가가 되어버리고.
마지막 바라가는 거예요. 성경의 원리를 물으면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자꾸 여러분 어지럽혀집니다. 나중에 또 여러분이 내가 말씀을 전할 기회가, 이 말씀을 전할 기회가 주어지면 더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주님이 말씀하신 선은 뭐고 악은 뭐냐 하는 거. 선은 뭐고 악은 뭐냐. 선악의 논리가 뭐냐는 거. 예수님께 어떤 학자가 와서 그렇게 설명합니다. 선한 선생님.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나보고 선하다고 그랬냐. 선한 분은 누구만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 아버지 한 분뿐이라는 거예요. 네가 왜 나를 보고 선하다고 하느냐. 여러분, 창세기 2장 17절에 하나님께서 왜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에서 나온 것을 먹지 말라고 하신 줄 아세요? 선악의 논리를 철학으로 뭐라면 악의 반대는 뭐예요? 그렇게 배웠지요. 악의 반대는 선. 착각하지 마세요. 악의 반대는 선이 아니에요. 기독교 원리를 잘 알아야 돼요. 성경 찾아보겠습니다.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느냐. 이사야 45장 7절. 이사야 45장 7절. 여러분, 성경을 읽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얼마나 감사해지는 줄 압니까? 이사야 45장 7절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나는 빛도 조성하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만들고 악도 창조하나니 나 주는 이 모든 일을 행하느니라. 하나님은 잘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뭐를 선도 악도 뭐예요? 창조하는 창조주. 무슨 진리가 사탄의 진리인 줄 압니까? 선과 악을 동등하게 보는 거예요. 이게 사탄의 계략이에요. 아까 우리 에스겔서 28장 봤잖아요. 내 마음은 뼈를 올려서서 하나님과 비교해 보리라. 하나님과 비교해 보겠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쫓겨난 게 루시퍼예요. 사탄 마귀. 그러니까 그가 세상에 와서 철학과 과학을 만들어가지고 하나님 뜻을 이루지 못하도록 선과 악의 논리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악의 반대는 선이다. 선의 반대는 악이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과 지가 동등하다는 거예요. 기독교 원리는 거기 아니에요.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은 선도 악도 창조하셨단 말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의 사상을 말살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혼돈에 빠지면 안 돼요. 자, 선을 행한 자는 무슨 부활? 그 다음에 악을 행한 자는 저주의 부활이에요. 두 가지. 부활은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생명의 부활과 저주의 부활이 있는데, 그럼 선을 행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선을 행한다는 무슨 말이냐? 네? 선을 행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시간의 속에 있는 자란 말이에요.
그 씨가 뭡니까? 빛이에요. 영원한 생명에 씨앗이 심어진 사람은 절대 생명의 부활로 부활하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하나님의 생명의 씨가 심어지지 않고 사탄 마귀 루시퍼의 씨가 심어진 것은 악의 저주의 거, 저주의 거. 네. 기독교의 신앙의 원리를 정확하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잃어버리면 안 돼요. 마지막 때 주님 오시는 내가 생명의 부활을 할 거자, 할자인가, 저주의 부활로 전락할자인가. 날마다 생각해. 내가 이 길이 생명의 부활의 길인가? 이 길이 저주의 부활의 길인가? 생각하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먹고 자고 깨고 입고 또 먹고 입고 낳고 그 짐승도 다 해. 그렇잖아요. 사람만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 짐승도 다 하는 거예요. 먹고 자고 입고 낳고 먹고 자고 이거 다 하는 거예요. 근데 짐승이 불가지 뭐가 있어.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씨가. 그러면 에덴 동산에 있던 아담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의 씨가 있어요, 없어요? 네? 창세기 2장 7절 보세요. 확실히 알고 가셔야 돼요. 내가 내용이 많은데 요약해버리면 창세기 2장 7절. 기독교가 말하는 게 뭔가 여러분 아셔야 돼요. 창세기 2장 7절. 창세기 2장 7절 같이 공부합니다. 시작. 주 하나님께서 땅을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의 콧구멍에다 생명을 호흡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살아있는 혼이 되었다. 그렇죠. 사람이 살아있는 혼이 돼서 영이 됐어요. 혼이에요. 잘못하지 마세요. 아담이 루시퍼의 옛뱀에 속아서 사랑나무의 지식의 나무 열매를 먹고 떨어진 것은 뭐가 떨어졌어요? 혼이 떨어지면 영이 떨어진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에게 긴경성경을 자꾸 강조하는 거예요. 아직도 혼돈해. 왜? 우리는 개신교에서 신앙생활 해가지고 아직도 혼돈하고 있어요. 개혁성경 뭐라 합니까? 생명이 됐다. 이게 거짓말이죠. 이게 혼적인 사람인지 이게 영적인 사람인지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올바르지 못하게 하려고 혼돈시키는 거예요. 그게. 혼돈하면 안 돼요. 그러면 영적인 사람인데 그가 땅에 떨어져가지고 무슨 또 성령이 오십니까? 오시기. 그럼 영끼리 부닥치라고? 말도 아니에요. 이 원리를 올바로 알아야 돼요. 따라서 주여 내 안에는 하나님의 영생의 씨앗이 심어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흔들리지 마세요. 그럼요.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내 안에 들어와 있으면 나는 생명의 부활을 준비하고 있고 이미 준비를 맞춘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3장 9절에서 하나님이 씨가 심어진 사람은, 그랬죠? 하나님이 씨가 심어진 사람은 뭐예요? 죄를 지을 수 없느니라. 안 져지는 거예요, 안 져져. 왜 주님이 요한복음 우리가 지나왔지만 3장 3절과 3장 5절에서 말씀하십니까?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느니라. 좀 더 깊이 여러분에게 설명하자면 이 생명의 부활은 한 번만 일어난 것이 아니에요. 저주의 부활은 마지막 때, 여기는 백보자 심판 때만 이루어집니다. 백보자 심판 때만 저주의 부활이 이루어지. 악한 자들은 천년왕국 지나서 백보자 심판 때까지 절대 부활이 없어요. 근데 생명의 부활은 몇 번이 있어요. 몇 번. 그 성경을 여러분들이 잘 상고해야 돼요.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니까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한 자는 복이 있도다. 네. 요한계시록 20장의 첫 번째 부활을 얘기하는 것은 언제 얘기하느냐? 예수님이 첫 번째, 이 지상에서의 첫 번째 부활은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을 때 다 이뤘다 할 때 무덤에 있는 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살아났지요. 그게 첫 번째 부활의 그게. 언제 죽은 사람이요? 구약시대에. 하나님 약속을 믿고 죽은 사람이요.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을 때에 휘장이 갈라지고 나니까 이 하나님의 보좌를 직접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첫 번째 부활이에요. 그 다음에 보니까 고린도서 15장에 그날에 하나님께서 천사장의 나팔과 하나님의 호련과 천사장의 나팔을 불 때 그때 호련이 다 변화하더니 누가 먼저? 무덤에 있는 자가 먼저 살아나고. 그래 생명의 부활은 여러분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이 있죠. 두 번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이 있어요. 세 번째 부활에 7년 배활난 마지막에 참여할 복이 있어요. 근데 마지막 네 번째 부활이 있는데 그 부활이 언제냐? 7년 배활난 마지막 백보자 심판 때예요. 천년왕국이 끝나고 나서 그때는 죽은 자가 다 일어나가지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심판대로 이루어지는데 성경은 뭐라고 그랬느냐?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 요한계시록 20장 12절 11절부터 읽겠습니다. 또 내가 큰 백보자와 그 위에 앉으신 분을 보니 그의 면전에서 땅과 하늘이 사라졌고 그들이 설 자리도 보이지 않더라. 또 내가 죽은 자들을 보니 작은 자나 큰 자나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져 있으며 또 다른 책도 펴져 있는데 그것은 생명의 책이라. 죽은 자들은 자기들의 행위에 따라 그 책들이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더라. 그것이 마지막 부활. 중요한 것은 반드시 우리는 이 길을 거쳐야 된다는 사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여정입니다.
내가 어떤 길을 가야 될 것인가? 잘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주께서 나로 하여금 선택하셨어요. 뭐하게? 이 길을 가다가 내 노력으로요, 내 의지로, 내 생각 때문에 참만 해왔습니다. 아니에요. 주님께서 요한복음 10장에서 기도하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의 사람을 이 세상의 많은 사람 가운데 내가 선택했습니다. 그분의 선택권이, 창조주 하나님의 선택권이. 내가 예수 믿는 건 내가 하고 싶어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믿고 싶어 믿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전권인 것을 여러분 믿으신다면 남은 생에는 무엇을 하면서 하든지 간에 내가 생명의 부활을 위해서 생명의 씨앗이 내 속에 심어져서 세상 살아갈 때 어둠의 땅에 빠지지 말고, 자, 어둠 땅에 빠지니까 창세기 2장에 뭐라 합니까? 땅이 공허하며 그랬죠. 공허하다는 무슨 말입니까? 만족이 없어. 별의별 거 다 그래도 만족이 없어. 그게 공허한 마음이에요. 부자가 왜 더 가지려고 합니까? 공허함 때문이에요. 땅에 있는 것은 만족이 없어요. 아무리 고운 밀가루라도 입자와 입자 사이는 공간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공간이 없는 것은 언제만 공간이 없습니까? 빛이 들어오면 없는 거예요. 생명의 빛 되신 주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너는 세상에 눈에 보이는 거 많이 가졌던 적게 가졌던 그 문제가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 찬양할 때 그랬더니 초가상관도 나는 만족하네. 그래서 말로만 아니에요. 빛이 들어온 사람이 알아. 그 남은 생에는 우리가 공허한 가운데 어둠 가운데 있지 아니하고 언제나 생명의 빛으로 오신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서 승리의 기쁨이 있는 우리 생의 마감을 잘 하실 수 있는 열매 맺는 복된 성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어지러운 세상, 곤란한 세상, 어두운 세상, 이것 때문에 우리가 흔들리고 좌절하고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빛 되신 주님께서 오늘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안에 계심을 확실히 믿고 날마다 담대하게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진리이신 성령께서 우리의 모든 것에 대해서 우리를 어둠 가운데 있지 않게 하시고 언제나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빛 가운데 거하게 하심으로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살게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